오늘도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 그 창조의 계획을 찾아갑시다. 창조의 그 계획을 찾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부르고 그 사명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그 선교지에 바로 찾아가 있습니까? 바로 찾아가 서 있다면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아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왕 주님 올 때까지 우리의 삶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아멘.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그 기쁨으로 찬양하며 이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되게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향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각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 주간 돌보아 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하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적과 찬송과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구원받고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만약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부족하였다면 이 시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삶과 자원, 생각과 말, 행동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드러내는 찬양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날만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 땅에 육신의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모님을 공경하여 약속대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소의 복을 받고 순종과 예의 바름과 감사로 표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며 부모의 축복권을 받게 하시고 보석과 같은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우리 청년들의 삶에 주름이 지거나 하나님이 없는, 이웃도 없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게 하시고 배려와 공감과 선한 일에 부지런함으로 지혜롭고 단아하고 총명한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취업과 결혼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영광이 나타나며 따뜻한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몹시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여러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각 부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탐욕을 버리고 진정 나라를 위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미래 세대들이 마음 놓고 꿈을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들과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말씀을 행하는 자로, 순종하고 감사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선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이 하나 되어 각 부서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각 지체로 서로 잘 세워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연합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세상으로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대로 풍성함을 의식하며 결핍을 초월하여 사는 청년들로 전방위적인 하나님의 호의를 입으며 내 안에 크신 이가 계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말씀을 믿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멋지고 빛나게 쓰임 받는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립케 하옵소서. 여의치 않게 아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있습니다. 라파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를 섬기는 박성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함께 동력하는 교역자분들이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사역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김지민 목사님을 통하여 꼭 필요하고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대언하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는 아멘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여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복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위대하시며
크게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말씀이시며 신성의 충만이시며 하나님의 생각과 아이디어이시며 의견의 표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나타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심장과 의와 사랑, 은혜와 선하심을 자비에 나타나심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우리는 지금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11일)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지금은 부활주일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간 계속되는 기쁨의 50일 기간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모두 되시길 기도합니다. 예배 안내드립니다. 오늘은 EM 담당 김지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새가족 안내드립니다. 29기 박지수 자매님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년주일 안내드립니다. 5월 18일 주일 청년 예배 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상의 흰색 또는 청색이며 하의는 편한 복장입니다. 신청 문의는 셀리더 새가족팀 리더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소속된 셀이 없는 청년은 주본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해주시고 관련 문의는 이민석 회장님께 해주세요. 2025년 공동의회 항정직 선거 안내드립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주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5월 11일 광고였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광고를 통해서 보셨듯이 지금 우리 교회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뽑는 한종직 선거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의 교회에 등록한 지 이제 1년 지난 분들에게 아마 오전에 핸드폰으로 그 투표할 수 있는 링크가 갔을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교회에서는 장로 10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20명을 뽑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은 이제 10명 세운다 하시면 10명을 꼭 채워서 투표해 주시고요. 안수집사님 20명을 세운다 하면 20명을 꼭 채워서 투표해 주시면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투표하실 때 꼭 인원을 꼭 채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EM 영어 예배부를 담당하시는 김지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EM 영어 예배는 11시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 지체들 중에도 EM 영어 예배부에서 봉사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많은 봉사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혹시 관심 있는 청년들은 또 EM 영어 예배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김지민 목사님께서 올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입대하는 형제가 있어서 잠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기 유재한 형제인데요. 이번 주 화요일 대구에 있는 훈련소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잠깐 좀 이야기를 듣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35기 유재환입니다. 제가 5월 13일 대구 54단 신병교육대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저 기도 제목은요. 그냥 군대 잘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선임이나 후임 잘 만날 수 있게 그리고 군대 내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소년 일부 사역을 맡고 있었는데 군대 때문에 이제 잠깐 이제 못하게 되었는데 저희 소년 일부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청년부 교사분이 많이 부족해서 인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 소감 중에 제일 소년부에서 고마워할 소감 같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우리 건강한 또 군 생활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께 찬양을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재환 형제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또 때가 되어 나라의 부름을 받아 또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그 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우리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만남들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군에서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들을 군에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도 주님께서 평안함 주시고 또 주고받는 모든 소식들이 또 은혜 가운데 평안한 소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청년부에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고 말씀 암송 구절 성경 많이 외우라고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옛날 옛적에 평화로운 PC의 마을에 동키와 몽키가 살고 있었어요. 둘은 너무나도 달랐지만 그 누구보다도 친한 친구였어요. 동키와 몽키는 언제나 함께였어요. 학교에서 함께 퀴즈도 풀고 게임도 하면서 놀았어요. 그런데 둘은 항상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퀴즈는 항상 둘 다 100점이었고 달리기를 할 때도 항상 동시에 골인을 했어요. 동키와 몽키는 승부욕이 불타올랐어요. 이제 진짜 승부를 내자. 동키와 몽키는 PC의 마을 청년들과 팀을 만들어서 승부를 내기로 했어요. 청년 여러분, 동키 몽키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안녕하세요. 팔로워 임한단 이민석입니다. 네, PPT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다음 주에 청년주일이죠. 네, 그래서 청년주일 행사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목은 DM 챔피언십이라고 지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은 예배 후에 진행이 되고 장소는 저희 학교 운동장에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은 각종 체육대회 게임을 준비했고요. 단체 게임과 대표 게임 여러 가지 게임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게임 마친 후에 함께 저녁 식사까지 하고 마치는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복장은 청년주의를 이제 저희가 좀 맞이했으니까 약간 청년스럽게 흰색 상의 또는 청색 상의 둘 중에 아무거나 입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의는 편한 복장으로 해주시고 신발은 운동화를 신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운동화를 신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대상은 저희 모든 청년들입니다. 저희가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와 같은 장을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저희가 이제 셀에 소속되신 분들은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참여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신청을 해주셨을 거고요. 혹시나 오늘 이제 광고를 들으시고 내일 다음 주에 꼭 참여해야겠다 생각이 드신 분들은 리더분들께 말씀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셀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그런 분들은 저희가 QR코드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QR코드로 신청을 해주시면 다음 주에 저희가 팀을 배정을 해드릴 때 미리 배정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안내사항 몇 가지 알려드리면요. 먼저 저희가 예배 후 셀 모임 대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셀 모임 대신에 혹시 셀 모임 없다고 놀러 가는 것보다 저희 함께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여러 셀들이 셀 단위로 팀이 묶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어색하거나 부끄럽지 않고 같이 저희 친한 셀원들끼리 함께 할 예정이니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승팀에는 소정의 상품이 저희가 준비를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게임에 참여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그냥 오셔서 편하게 앉아서 응원도 하고 함께 해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청년주일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우 임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번 주 이제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제 신앙의 선배님이시자 스승이신 부장단 분들과 교육자분들을 함께 축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장단 분들과 교육자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 드리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이성호 부장님, 구태호 부장님이십니다. 정선아 부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저희 김낙균 부장님이십니다. 이효두 부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정나경 부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이성호 부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는 김기현 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은선이 부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저희 이제 총괄 목사님이신 박성철 목사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정지명 전도사님이십니다. 저희 조수희 목사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김세현 목사님이십니다.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저희 이제 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가 이제 담당해 주시는 부장님들께서 담당해 주시는 사역팀들과 힐들에서 리더들이 저희가 이제 선물과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청년들께서는 이제 한 줄씩 올라오셔서 선물을 전달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물심양면으로 저희를 지원해 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는 저희 부장님들과 교육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박수로 같이 화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선물 전달하신 청년들은 감사 인사 전하시고 뒤에 한 줄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우리 청년 모두들이 함께 우리 부장님분들과 교육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손을 뻗어 축복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함. 저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이제 부장님들, 목사님, 교육자분들께서 먼저 한 줄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팀장 리더님들도 한 줄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제 김지민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의 부름이라는 제야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청년부 예배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영어 예배를 주님의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김지민 목사입니다. 영어 예배를 섬기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제가 미국에서 크고 자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선교사의 자녀로 콩고 민주공화국 그 사진 지도를 띄워주시면 네, 이 나라에서 아프리카 한가운데서 저는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혹시나 발음이 이상하거나 영어가 나온다면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콩고에서 유아 때부터 그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자라왔습니다. 제 유아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가 보이시죠? 저희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안고 있고 또 옆에 제 형이 있고 저는 콩고민주공화국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네, 고등학교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선교사 자녀는 대부분 MK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는 MK로 자라왔고 또 동시에 TCK입니다. 혹시 여기서 TCK 약자 아시는 분 계실까요? TCK 좀 크게 외쳐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Thank you, Jessica. 네, Third Culture Kid입니다. 네, 아마 여기도 우리 가운데 아마 TCK가 있을지 모르겠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TCK라는 제가 definition을 소개를 하자면 제3 문화권 I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1 문화권은 이제 부모님의 문화, 제2 문화권은 그 나라의 문화. 근데 이제 그 아이는 저와 같은 아이는 그 나라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그 콩고 사람도 아니고 또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 문화 두 개 가운데 자라는 제3문화 TCK 이렇게 명칭 이렇게 그것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콩고에서 자라오면서 저는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한국도 살아본 적도 없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유아 때나 뭐 어떤 교육적인 환경이나 그런 것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한국 문화도 익숙하지 않고 그 사회도 마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익숙한 게 있다면 저의 가족, 부모님, 음식 일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그 나라가 내 나라인지 잘 그때 몰랐습니다.
근데 또한 반대로 저는 콩고에서 이 나라가 과연 또 내 나라인가 그것을 또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 짧은 영상이 더 설명을 잘하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r at least, that is what they told me. Blue. I grew up in a yellow country, but my parents are blue. I'm blue. Or at least, that is what they told me. But I play with the yellows. I went to school with the yellows. I spoke the yellow language. I even dressed and appeared to be yellow. Then I moved to the blue land. Now I go to school with the blues. I speak the blue language. I even dress and look blue. But deep down inside me, something's yellow. I love the blue country, but my ways are tinted with yellow. When I am in the blue land, I want to be yellow. When I am in the yellow land, I want to be blue. Why can't I be both? A place where I can be me. A place where I can be green. I just want to be green. Where are you from? They don't really feel they have a sense of identity, because if they have lived in 4 or 5 different countries, then it can be quite confusing. And the girl says that my tongue does not have a mother. There isn't such a thing as a mother tongue because she's lived in so many countries. And she also said, before I knew how to walk, I already knew how to fly. 영상에서 잘 설명을 했듯이 저는 콩고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저는 한국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거기 가운데 자라면서 또 한 가지 문화를 많이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이제 자라면서 거기서 미국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상 콩고 문화보다 미국 문화, 미국 역사, 미국의 그 환경이 저는 더욱 익숙했습니다. 성장기 때 대부분 이제 미국 학교, 국제학교를 다니다 보니 저는 미국 문화와 친구들과 더 어울렸으며 거기서 더욱더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TCK로 자라면서 제가 큰 고민은 바로 제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 소속을 두고 어디에 올리고 내 집, my home이 어디인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콩고를 살아면서 저는 이제 대학 진학을 결국 콩고에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콩고는 결국 임시적인 공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자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저와 이제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던 공동체나 사람이 없었다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인으로서 유아 때부터 콩고에서 자라면서 미국 문화에 또 제일 또 익숙하고 그런 사람이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느꼈냐 하면 마치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사람, 소외된 존재, 한국말로 말하면 왕따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과 정체성 혼란을 저는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콩고로 보내셨습니까? 왜 저는 다른 사람과 달리 평범한 유년기, 평범한 어린 시절, 왜 평범한 그런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저는 그것을 누릴 수 없었을까요? 왜 저는 하필 그 많은 나라 중에 좋은 나라도 있고 더 한국보다 살기도 좋았고 콩고로 근데 보내셨나요? 수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콩고? 그래서 저는 질문만 많았으며 하나님한테 왜 저요? 왜 저요? 왜 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소속감이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이 돼 있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왜 자꾸 서울로 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나요? 왜 서울에 있는 대학교, 서울에 있는 집,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왜 다 특정 모임을 다 한국, 서울 이쪽으로 다 오려고 하나요? 소속해 주는 기회, 소속해 주는 그 공동체,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의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이런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에 어떤 동네에 자라왔던 거에 따라 그 아이의 교육, 건강, 그 삶의 질을 크게 영향을 준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 아이의 정체성, 인생의 방향, 삶의 의미까지도 형성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 자신이 뿌리를 모른다는 것은 곧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TCK들은, 저 같은 TCK들은 이런 것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헤매고 있다고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이 사람의 삶의 방향성, 진로 그런 것들이 정해지기 전에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면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음 단계를 가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콩고에서 자라오면서 외로웠습니다. 제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국인인데 어릴 때부터 콩고에서 자라왔던 이 이야기를 누구를 얘기를 해도 이해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콩고는 한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콩고는 거의 사실상 실패한 나라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는 외국인, 한국인만 하더라도 다 NGO, UN 아니면 사업가들이었고 대부분 가족을 한국에 두고 오거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더욱나 선교사 자녀, 선교사 가정은 저 말고 다른 가정이 있었는데 한 가정은 떠나고 그 다른 가정은 결국 자녀를 두고 온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인으로서 자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인이란 그 타이틀이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K-팝, K-푸드, K-무비 이런 게 있는데 그때 당시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 하면 대부분 지도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일본은 중국은 알지만 한국이라 하면 사실 북한이 더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LG, 현대 이런 유명한 브랜드, 우리나라 브랜드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일본 브랜드라고 이것을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는 코리안이라는 그것 타이틀마저도 저한테 아무 정체성의 힘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콩고에서 이렇게 사춘기를 보냈는데 사춘기라는 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때 뭐가 중요하죠? 공동체, 내가 소속할 수 있는데 제가 나로 인정을 받고 내가 내 자신으로 어딘가 올릴 수 있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마치 저는 투명 인간처럼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런 정체성의 문제는 저에게 있어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저한테 존재론적인 existential problem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결국 그 나라 콩고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저한테 저주 같은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저는 너무나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해도 한국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자라나지도 않았고 언어도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그때는 더 못했고 서툴고 살아본 적도 없고 그 사회에 올리기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선후배 관계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동시에 콩고에서 자라면서 살아오면서 콩고 사람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체성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 너무나 뛰었기 때문이죠. 그 나라는 흑인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 나가면 다들
모여서 저한테 문델레라 했습니다. 문델레라는 것은 사실 백인인데 이게 저는 백인이 아니죠. 그 뜻이 뭐냐면 외국인이다라고 하며 무리를 짓고 피부도 만지고 머리카락도 만지고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 학교를 다녔기에 미국 사람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자라간 적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저는 진짜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절대 부정할 수 없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혈통, 피였죠. 제 혈액 속의 DNA. 그 DNA는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국 부모님이 있었고 저의 여권은 한국 여권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라는 이 공동체, 이 나라에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좋든 싫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야 했으며 한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잘 살 수 있을지에 두려움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구글로 이제 한국 코리아를 이제 검색을 하게 됐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죠. 한국을 가서 거기서 올리고 스며들려면 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들어가 구글링을 이제 서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링을 시작을 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 콩고, 이 먼 땅, 이 저주받은 땅을 왔어야 됐는지, 어떻게 내 부모님이 선교사로 오게 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찾아보면서 제가 구글 서치에 올라온 게 바로 조선에 오신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근대 역사를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이 크게 기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선교사를 보니까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낯선 먼 땅, 그때 당시만 해도 알려지지 않고 다 선교를 가고 싶으면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고 싶어 했고, 또 한국이라는 게 너무 절망스럽고, 그때 당시에 일본이랑 러시아, 미국 이 강대국 사이에 껴있고 알려지지도 않고 익숙하지 않았던 문화와 그 한국 언어까지 그 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마치 저의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콩고를 보냈는지 저는 이제 거기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만 겪을 수 없는 이 고통, 이 나라의 역사를 알게 되고 이 나라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는지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이죠.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이 가난과 고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저에게 콩고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듣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가난, 그들의 역사, 그들의 어려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나라, 마치 조선과 같은 나라. 하나님께서도 한국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콩고라는 나라를 사랑하신다 였습니다. 한 나라의 고통과 그 백성의 고난을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콩고를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한국에서 콩고까지 수천 킬로고 엄청 먼 나라인데 어떻게 그 나라를 알게 되고 그 나라에 대한 정도 생기고 애정도 생기고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내가 그 나라에서 자라오면서 그 외의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은, 그 경험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에 저는 기도를 하면서 나의 원망, 나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잊어버린 시간을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한국인이든 콩고인이든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는 이제 선교사의 부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나의 home, my home country,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고 어떤 공동체에 올릴지 몰랐어도 이제 저는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마침내 나의 목적과 나의 자리, 내가 쓸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조수희 목사님께서 저한테 가끔 외국인 그러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해도 저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지면 전도사님께서도 이렇게 그런 말 안 해서 자기 칭찬해 달라 해서 칭찬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슬픔과 나의 분노,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소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던 슬픔과 그의 분노를 가져가셔서 결국에는 나에게 축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콩고를 내가 사랑하는 땅으로 만들어 주셨고 나의 나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콩고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콩고 민주공화국에 보낸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 나라의 필요와 그 나라에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직접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을 하게 하였습니다. 콩고의 인구 75%는 지금 빈곤 수준 밑에 살고 있습니다. 빈곤 수준이라는 것은 하루에 1.8달러 이하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 나라에는 질병들도 있고 지금 내전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고 식량 부족, 난민, 그 외에 많은 고통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콩고의 인구가 1억인데 25년 후 2050년이 되면 2억으로 됩니다. 그래서 콩고에서 지금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선교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선교가 곧 나의 정체성이 됐으며 나의 소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교의 부름은 저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선교는 단지 인간의 필요나 상황에 출발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냄심과 성령의 발출이 이루어지며 그 삼위 간의 관계 안에서 선교는 본질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 선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내적 존재 방식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는 창조 이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화되었고 죄로 인해 끊어진 생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이 이미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었었고 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 전에도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생명을 주고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사랑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3번의 보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냄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보내심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조 때부터 계획된 것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 바로 성장의 보내심입니다. 두 번째 보내심 바로 보혜사 성령님 보내심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으며 제자들에게도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보내심이 우리와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20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 세상에 오셨고 이제 그 사명을 교회에게 위임하시며 동일한 방식으로 교회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헬라어 이 에클레시아 단어는 모임 뜻도 있지만 부름을 받은 자의 모임입니다. 뭐의 부름? 하나님의 공동체의 부름이고 또한 하나님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세상으로 파송받은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듯이 이 삼위의 하나님 보냄의 흐름 속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선교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를 왜 우리를 부름을 받았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 증인이 되라는 부름입니다. 내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콩고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그 역사하심이 내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 저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교적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며 우리가 증인이 되었으니까 증언하며 살며 그 복음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찬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성령님 마음을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계의 부름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을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심과 복음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교적인 부름을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든 어떤 곳에 가든 주님은 우리를 선교의 자리로 부르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학교, 교회, 직장 어디를 가든 주님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증인하고 복음으로 사는 그 사역 선교적인 자리로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름을 받은 사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하고 내 입에 어떤 시간이 있는지 그런 어려운 시간 그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우리 삶이 성교적인 삶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 성교의 성장이 되고 하나님 복음이 전이고 하나님 말씀이 전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도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어렵지만 어떤 가정을 지키고 나의 능력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나누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소속감을 잃고 정체성을 혼란스러워하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하는지 모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어떤 문화이든지 결국 우리는 참된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르심 오직 하나님 안에 있으며 우리의 정체성, 사명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구보다도 주님, 이 땅의 사람으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증인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콩고 땅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지금도 열방에 뿌려지고 있는 복음의 씨앗들을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산이 되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열정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한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하나님을 증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는 콩고 나라의 언어 불어로 하겠습니다. Que la grâce de notre Seigneur Jésus-Christ et l'amour de Dieu le Père et la communion du Saint-Esprit soient avec vous tous maintenant et à jamais. Amen.